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씀에서 우리가 셈을 얻게 하시고 우리 나갈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영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 위한 진리의 렌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탄절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미리 준비해서 한 주 먼저 나눴고 또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 나가는 이 설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어서 오늘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진리의 렌즈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죠. 죄는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고 또 영적인 영역에서만 그 결과가 끝나고 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영적인 상태에서 시작이 돼서 그냥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나의 영혼의 문제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에서부터 짓기 시작한 죄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 말, 행동, 그로 인하여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파괴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탐심을 쫓아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마귀의 말을 따라간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그냥 단지 너희들이 잘못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알고 믿기 이전에 행하던 삶의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자기 이익이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커다란 대의 명분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까? 사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 마음속에서 행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종종 탐심으로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다 보면 쉽게 탐심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본능이지만 이 본능을 따라가다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탐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된 상태에 있는지 모르거나 설령 알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나의 어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죄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이 용서함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매 12월 때 되면 대림절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이런 성탄절을 지나게 되는데,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죄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정말 제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맞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고백되어야 될 우리의 영적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죄사인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예수 믿게 되고 정말 이 성경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었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은 오늘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 수준에서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님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인 걸 고백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에 있는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구원은 여기에서 완성되고 끝나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죄로 인해 망가지고 왜곡된 것들이 회복되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세 가지가 망가졌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됐어요. 그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 속에 아담과 하나님이 정말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파괴되고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첫 번째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참 존귀하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 사람 가운데 있구나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였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영이 죽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하신 관계로 맺어지지 못하게 됐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죄로 인해서 사람이 겪게 되는 두 번째 관계, 파괴된 관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 관계는 사람과 자연, 피조 만물 사이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이 피조 세계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며 얼마나 이 자연 환경, 이 피조 만물들을 파괴하면서 살아갑니까?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계를 망가뜨리고 가는 것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 번째, 사람과 자연 만물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중에서도 제일 근본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이것이 죄로 인해 파괴되면서 사실 나머지 모든 관계도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구속함을 받으면 이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그 은혜를 내가 부음받아 내 죄사함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졌고 내가 죄사함받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 일어나는 변화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회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골로새서 1장 21절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의 삶의 모습들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였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이 관계를 회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바로 2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를 사심을 믿게 되면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죄삼의 능력,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가 오늘 나에게 믿어질 때 그 진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복이자 회복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회복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커녕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때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였던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오늘 살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하심을 믿을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지워지지 않을 은혜로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함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냥 관계가 회복되는 선에서 구원의 역사를 그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죄인이자 원수였던 사람들을 용서하신 후에 하나님은 용서받은 그들을 자녀로 부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인이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십자가 보고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수의 관계였는데,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의 그 공로와 그 믿음을 통해서 원수의 관계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관계가 회복된 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원수에서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들은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 원수에서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너무너무 볼 때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관계였다가 갑자기 그 관계가 내가 자식, 자식이 부모, 이런 아주 친밀한 관계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한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갑자기 그 사람이 외모가 바뀌거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순식간에 바뀌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실 수가 있지만, 이 변화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이고, 이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분은 이 법적인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일 때, 그 사람의 신분이 죄인일 때는 그에 따른 법적인 제재가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신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신분이 죄인에서 자녀가 되면 자녀에 해당하는 법적인 자격과 특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죄인에서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어떤 그런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오는지 아마 여러분은 한국 땅에서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시면은 사실 실감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진짜 깊이 체험하려면 외국에 나서 한번 살아보시면 이 신분의 변화라는 게 얼마나 사람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때가 꽤 있어요. 저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민 생활하시는 오랜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외국에 나와서 살면 어느 누구라도 외국에 나와서 살 때 그 나라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가서 살려면 허가를 맡아야 돼요. 두 가지 허가를 보통 줍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영주권이라는 게 있고, 그걸 넘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시민권을 줄 때 그 사람은 진짜 그 나라의 시민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여기 사시면은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 뭐 있고 없고가 뭔 차이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민권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대학생이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우리 한국에서 유학 가잖아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나라의 시민이면 거의 반은 장학금이 나와요.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게 완전히 차등이 달라요. 그리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법적인 신분이 이 나라의 시민이면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던 게 걸리면 바로 추방이에요. 바로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대한 처벌이 달라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렇게 가시다가 과속을 하면 과속딱지 얼마 나옵니까? 10km 위반하면 한 5만 원 나옵니까 요즘에? 4만 원입니까? 제가 위반을 안 해봐가지고 요즘에 제가 한참 전에 끊어봐가지고 가격을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이에요. 위반을 안 해요. 예, 뭐 그런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도 다 안 해보. 빨리 얘기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가요? 막 하고 달리시는 분들이신가? 저도 달리죠. 카메라 앞에서만 안 달립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그런 속도 위반이나 횡단보도 지나갈 때 그냥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혹시 이제 경찰이 있다면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벌금 딱지 내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시민이 아닌 사람들, 외국에서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걸리면 벌금 내고 그 다음에 추방해요. 이 사람 범죄자의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재량에 의해서 법원으로 나오라립니다. 법원에서 본 다음에 이 사람이 범죄, 교통법규 위반이 몇 회 이상 그럼 바로 여권 갖고 그런 다음에 추방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 있기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해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추방당해요. 여러분, 교통법규 어겼다고 추방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민권이 아닌 외국인들이 그러면 잡아서 추방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외모도 똑같아요. 삶의 모습도 비슷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법적인 신분이 시민이냐 아니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범위, 처벌받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적인 신분이라는 게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외국 생활하면 이민자 중에서 오랫동안 시민권 신청했다가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시민권 얻게 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에서 자기 시민권 얻었다고 이런 분들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이런 신분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됐대요. 그런데 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에 따른 제재를 받지만 자녀가 되면 그에 따라 누리는 특권이 동시에 우리에게 생긴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가 되면 그에 따른 권리 중에 하나가 나에게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이 남기는 것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상속받을 권리가 나에게 생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상속자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뭘 상속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영생과 영광과 기쁨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당장은 내가 이곳에서 눈에 보이게 누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가 됐다라는 그 첫 번째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원수가 자녀가 됐어요. 원수가 아버지가 됐어요. 이 놀라운 일이 죄 사함받아 구원함을 얻는 순간 완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세도 우리가 변화된 그 즉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분이 즉각적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 관계까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내가 친밀함을 즉각적으로 느끼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랑 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서먹하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회복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그 다음날부터 한 10년 사귄 사람처럼 너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 되는 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가 않죠.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시작하고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진다고 해서 그 즉시 내 마음을 다하고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쉽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군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 부르는 게 그냥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는 모든 마음과 인격을 담아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친밀함을 누릴 때만 그게 가능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이 사정을 아십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이 믿어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았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과 능력 갖고 복음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믿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사람,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 사람을 이후에는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분별력 없이 행하던 죄악된 행실을 깨닫고 잘못된 것도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뭐로서 영의 행실을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실을 죽이고 그걸 떠나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보면 13절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전에 탐심을 따라 살던 행실을 버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이 이전에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정말 행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시기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더 깊이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도 아니고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모 자식, 우리가 살면서 누리게 되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사랑받는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날마다 부모가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자녀. 여러분, 그러면 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친밀함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리고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친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에게 오는 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군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진실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속에 담겨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관계로 새롭게 세워져 가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이제 죄책감으로 인해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 속에서 진심을 다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관계의 변화, 신분의 변화, 호칭의 변화가 믿음 안에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고백되고 늘 경험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만들며 섬기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부르시는 은혜예요. 더 나아가 죄인이었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깊이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구원함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매일매일 뜨겁게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